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읽으신 본문들이 포함된 7장과 8장 모두를 포함하는 주제로 심판 너머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이란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대학부에 왔는데 이제 사실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자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하늘대학부 출신이에요. 와, 전혀 감동과 감흥이 없는 근데 항상 저쪽 구석에서 혼자서 조용히 예배드리다가 이제 순모임도 설렁설렁하고 그러고 돌아갔는데 이제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그 찬송가 중에 이런 곡이 있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오래된 그 기독교의 그 아재 개그를 하면 이 쓸데없는 자가 누구를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이 곡의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가 나 자신을 의미한다면 정말로 작고 작은 나를 사용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건우 전사님을 지칭하면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소다 이러면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명백한 것은 그 쓸데없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그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탄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심겨져 들어가고 타락한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한숨을 쉬시고 또 근심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창세기 6장에 들어가 있었죠. 창조와 타락, 그 간극 사이에서 창조의 기쁨과 타락의 그 슬픔, 그 간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정말 좋은 것을 내가 얻었지만 그것을 내 손으로 다시 정리해버려야 되는 그 슬픔, 그 아픔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그만큼 죄와 거리가 먼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혐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창조의 때에는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하나님, 그리고 이 심판의 때에는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을 하나님. 만약 우리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면, 창조와 그 타락, 창조의 기쁨과 타락의 슬픔, 그 사이 어디선가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이 어디쯤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피조물인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피조물인지, 우리 날들을 뒤돌아보면 후자에 가까운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까지 몰도바라는 나라에서 아울리치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아울리치를 갔다가 어제 오전에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몰도바 시내에서 이제 그 이스탄불에서 경유를 하고 9시간의 비행기를 다시 타고 인천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탈 때 제가 덩치가 크니까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내 옆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자리가, 어제 타고 온 자리가 44B였어요. A, B, C 중에 B. 근데 이제 저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했겠죠.
제가 이제 늦게 비행기를 타니까 항상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이 있어요.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통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일제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또 고개를 숙여요. 나는 아니겠지요라고 하면서. 아무튼 시선이 회피하는 게 다 느껴지는데, 이제 어제 이스탄불에서 황승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9시간짜리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딱 자리를 가보니까 세상에, 저랑 비슷한 분이 44A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외국인 아저씨가 이미 의자를 제껴둔 상태로 자세를 제가 따라해보면 이러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미. 아, 잘못 걸렸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앉아야 되니까 그렇게 앉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의 양심을 걸고 제가 누군가에게 또 그런 피해를 줄까봐 비행기에 앉으면 최대한 저는 이러고 가거나 아니면 이러고 가거나 하는 거 하거든요. 근데 딱 앉았는데 이러고 감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의 어깨와 종아리까지 그분의 모든 몸이 닿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그 어찌나 뜨거웠던지 진짜 핫하셨어요, 그분. 이게 막 열기가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만 이제 뒤를 돌려보니까 저만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앉았으니까 이제 이륙할 때까지 또 시간이 있고 이륙하고서도 이렇게 쭉 일어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식사 시간 전까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모두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슬쩍슬쩍 기싸움을 했습니다. 슬쩍슬쩍 밀어보기도 하고 슬쩍슬쩍 다리를 이제 밀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주무시면서 전혀 일어날 기색을 보이지 않으시고, 근데 이제 일어나지 않으시니까 저는 또 좀 더 가감해졌죠. 근데 너무나도 이제 당황스러웠던 상황은 그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기싸움을 하니까 잠에서 깨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밀냐? 왜 자꾸 왜 넘어오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또 제가 또 할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먼저 넘어왔어요. 당신이 지금 이러고 자잖아요. 라고 하면서 되도 않는 영어로 막 이렇게 살짝 이제 언성을 주고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제 뒤에서 저희 팀원들이 그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모든 그 광경을 목격하시고 그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전도사님 마음속에 불이 있으시네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참지 못하고 살짝 이제 언성을 높였던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이제 편하게 갈 권리를 조금도 포기를 하지 못하고, 팀원들이 뒤에서 분명히 두는 부릅뜨고 보고 있었지만 그냥 이제 계속 기싸움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그냥 심지어 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한 2시간 이후부터는 한 4시간 동안은 돌아다녔어요. 그냥 그리고 서서 이렇게 졸기도 하고 자존심 부리느라고.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까? 그래, 네 성질대로 네 뜻대로 행했으니까 너는 의롭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까요? 답은 너무 간단해요. 아닌 거죠. 우리 삶의 대부분도 사실은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요?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한 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롭구나, 너 참 훌륭하구나,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표현하실 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가까운 모습, 그 두 모습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가?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당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심판에 가까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바로 등장합니다. 노아죠.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아와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창조의 회복과 죄악의 심판 사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첫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홍수 속의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7장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7일 후에 내가 홍수를 낼 것이다. 이제 홍수에 대한 또 스케줄을 공지해 주신 후에 7일 동안 동물들을 이제 방주에 태우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동물들을 이제 노아나 사람들이 잡아다가 이렇게 가둬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동물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방주에 올라탔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동물들을 직접 움직이게 하셨을까? 왜 다른 방법이 아닌 동물들이 제 발로 걸어가게 하셨을까?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세상에 보내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누가 봐도 조금 섬뜩한 장면입니다. 동물들이 종에 상관없이 기린, 코끼리, 뭐 이것저것 하마 이런 것들이 줄줄이 짝지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들을 통해서 자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광경을 목격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일주일 동안 스스로 직접 계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죠. 빨리 방주에 올라타라. 하나님의 기다림은 이 일주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그 120년 전부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그 120년의 시간 동안을 인류에게 더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잖아요. 그 120년의 기간 동안 돌아오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인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그 120년을 허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방주가 그 구원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상징될 수 있습니다.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 구원이라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에게 방주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방주가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120년의 시간을 지나 보내왔고 방주가 완성된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가 임하기 전인 그 7일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말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병호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접어, 돈을 사랑하는 사람 접어. 우리 3절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는 다 탈락할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겠죠. 꼭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을 이렇게 말씀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7일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계실 그 7일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이등병 때였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래봬도 이제 이등병 때 생활관에서 잠자리에 이제 불 꺼놓고 이제 밤에 막 떠들다가 자기도 하거든요. 근데 선임들이 이제 무서운 얘기를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가지고 저보다 다 어렸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놈들이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무서운 얘기가 오가니까 저는 평소에 무서운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기분도 좀 불쾌하고 또 막 재미도 흥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잠들려고 각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병인 선임이 저한테 야 하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이들 많네요. 하늘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너 뭐 무서운 얘기 없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서운 얘기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너 신학하니까, 제가 신학생이었거든, 너 교회 그거 하니까 너 그런 거 좀 뭐 많이 알지 않냐? 그러면서 아마도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을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순간 이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진심의 공포를 심어줘야겠다, 막내 이등병으로서. 그래서 제가 진짜 무서운 얘기 해드립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마디 하자 모두가 소름 이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 이제 저녁까지 500일 넘게 남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두에게 공포를 선사했어요. 지금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도 군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군 생활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참 시간이 더디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연예인들이나 어떤 유명 인사들이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할 때는 벌써 갔다 왔어?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는 시간 참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의 친구가 군대 갔대요. 갔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나왔어요. 너 왜 나왔어? 전역했대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그 사람은 안에서 죽을 듯 살 둥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8월 13일이잖아요. 7월 13, 14, 15. 네, 카운트다운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한 달 전 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 놀랐어요. 그리고 아울리치 이제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 아울리치를 다녀오신 분들은 또 아시잖아요. 2박 3일, 3박 4일 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7박 8일 금방 순식간에 시간이 삭제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다 돼가요. 시간 참 빠르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최종현 목사님이 300명 있다고 들었는데, 네,
아무튼 시간이 참 빨라요. 근데 시간이 빠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느긋할까요? 방주의 문은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문을 닫으시고 홍수를 내리시고 물이 점점 차오르자 아마 방주를 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들었고,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하면서 몰려들었겠죠. 그리고 점점 자신의 턱끝까지 물이 차오르자 아마 방주 문을 세차게 두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그 7일의 시간 동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급박한 시간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아직 심판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올 것임을 알리고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7일의 시간을 120년 동안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7일의 시간을 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그 마지막 유예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그 기회 앞에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학점 받아서 스펙 잘 쌓아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저 이 땅에서 쓰러져가 없어져 버릴 그것들에만 우리의 초점이 가 있진 않는가? 나도 방주에 올라타고 아직 전해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방주에 올라타도록 해야 될 이 시점에 우리는 그 땅의 껌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방주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리셋되어 버릴 이 땅을 향해 있습니까? 이 마지막 7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을 온전하게 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홍수 속의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셨죠. 어떤 나무를 써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발라야 되는지,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층은 몇 층으로 쌓아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여 년의 그 오랜 시간 동안 산 중턱에서 그 축구장 사이즈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그 첫 명령이 있은 후에 7일이 지나야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년의 방주 제작 기간에 비하면은 이 7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방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한 그 상황 속에서 그저 하염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노아가 보여주는 이 7일간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묵묵하게 기다렸던 그 노아의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처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창조의 회복이라는 이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재촉하고, 또 하나님께 원하는 응답이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도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빨리 결론을 지어야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진득하게 그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여서 그 답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몰도바에서, 거기가 이제 로밍도 제대로 안 되는 나라였어요. 와이파이도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해서 현지 유심을 사서 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쓰고 싶은데 스마트폰을 못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도구라고 하지만, 저는 어느새 스마트폰을 통해서 빠르게 얻어지는 그 정보 가운데 목을 메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나 뭐 왓챠 이런 이제 OTT를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솔직히 영화나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유튜브에 그 은혜로운 영상들이 올라오죠. 그 제목에 그 괄호하고 결말 포함이라는 네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너무나도 안심하고 그것을 클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유튜브를 볼 때 10분짜리 영상도 제대로 보기 힘들어서 점점 영상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1분짜리, 30초짜리 쇼츠나 릴스가 또 유행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사이의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이제 뭐 하냐고 물어보죠. 이제 그러고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관계라면 이제 뭐 하냐고 물어봤을 때 답장이 없으면 뭐 답장을 못하는 순간인가 보다, 바쁜가 보다 하고 있다가 답장이 다시 오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는 뭐 하냐고 물어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장이 없으면 뭐해? 뭐해? 뭐 하냐고 폭탄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러다 또 일이 사라지지 않으면 전화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소재 파악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결코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심이죠. 상대방을 내 뜻대로 좌우하려는 그 사랑으로 포장된 이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시간표와는 달라서 수없이 하나님을 보채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내 뜻을 위해서 존재하셔야 하는 것처럼 갑자기 우레와 같은 음성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는 있지만 결국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다니고 있는 그 열심으로 포장된 불순종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가? 노아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철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언젠가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거기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라라는 그 명령은 그 한마디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저희 이제 본가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거든요. 말티즈인데 이름이 콩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뭐 그래 니는 개고 나는 사람이니까 네 행복한 대로 살아라 하면서 그냥 이제 말을 안 들어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귀여워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장난치려고 간식을 하나 갖고 놓고 기다려. 말을 안 들어요. 먹어요. 저는 이제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 개한테. 근데 이 기다리라라는 명령은 그 안에 내포되는 의미가 누군가의 시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 둘 사이의 주권이 기다리라고 명령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에요. 물론 뭐 동등한 사이 가운데서 잠깐만 기다려줄래? 양해를 구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기다려라, 일방적으로 기다려, 타이밍은 내가 정할게 라는 것은 명확한 주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 기다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철저한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라는 그 묻는 질문,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는 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다려라. 그 모든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도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8장 전체를 보면 노아가 그 홍수에 물이 다 마르고 그리고 배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어떠한 타이밍만 기다렸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기다리다가 그 말씀이 있은 후에야 배에서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노아에게 공유해 주셨어요.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이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제 방주에 들어갈 숫자, 그리고 홍수가 일어날 그 스케줄까지 너무나도 우리 그 제2형의 팀장님들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세세하게 잘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침묵하셨어요. 언제 땅이 마를 건지, 언제 다시 그 사람들이, 동물들이 방주에서 내릴 수 있을 것인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침묵하시면서 기다리라 라는 사인만 보내신 거죠. 그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방주에서 나와라 라는 그 말씀이 있은 후에야 방주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사울이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부활이라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그 십자가의 순환을 견디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철저한 믿음을 노아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의 회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때로는 이 뜻으로는 그 때를 감히 알 수가 없어요. 그때가 생각보다 이를 수도, 그때가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홍수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세 번째, 다시 회복을 꿈꿔야 합니다. 8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방주에 올라타지 않은 그 동물들까지도 싹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물들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머물렀던 집과 논밭과 여러 가지 기반들이 모두 다 쓰러져 내려가고, 아마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목격했던 장면은 폐허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십니까?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땅 위에, 그 모든 땅 위에 그 생물들이 다시 번성해서 창조의 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그 언약이었고, 다시 노아에게 약속하신 장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창조 때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 노아와 그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심판하시지만 영원히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피폐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절망이 가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처음 그대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기가 좀 두렵잖아요. 뉴스에 자꾸 안 좋은 소식들만 올라옵니다.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죽이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테러 협박, 그리고 여러 가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뉴스를 보면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땅,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말씀,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이 그 8절 직전에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시간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공간들은,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지만 그 공간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시간들을 주관하시지만 공간을 다스리고 공간을 채우고 공간을 회복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에 올라탄 게 전부가 아닙니다. 방주에 올라타서 그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다,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다가 그 말씀 따라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공간으로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곳에서 우리는 그 땅의 회복을 꿈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아울리치를 갔다 왔어요. 몰도바, 몰디브 아니고요. 유럽 최빈국이에요.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정말 힘들게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주로 이제 어린이들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그 어느 아이들보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사는 그 아이들보다 교육 수준도 낮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습니다. 마을 대부분이 비포장도로예요.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뛰놀던지, 제가 긴 바지를 2개를 갖고 갔는데 2개 다 애들이랑 놀다가 찢어졌어요. 반바지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팀원들하고 공유하면서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우리나라 애들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또 선교사님들하고 했거든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점 성인이 돼가면서 좌절을 맛본다고 해요. 술이나 약에 쩌들어 살게 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살의 영이 그들을 짓눌러서 자살하게 되고, 그렇게 행복했던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고, 정말 자기 주변 나라들은 정말 잘 사는데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누군가 그 땅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인 소망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공간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저 멀리 다른 나라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일 수도 있고, 또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일터나 학교나 가정이 될 수도 있죠. 그 어딘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20년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심판은 고작 1년 허락하셨거든요. 그 120대 1,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비중만 따져봐도 우리를 그 애끓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타이밍, 전혀 아무런 빛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간 가운데서 그 땅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이라는 공간을 맡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그 믿음과 방주에서 내려올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회복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잖아요. 그 기다림에 우리도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내 영혼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